제가 대학생 때요, 교회에서 소년부 교사를 했습니다. 소년부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죠. 한참 까불고 장난칠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예배드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 12명, 13명 이 정도가 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지만 주로 활동하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하고 주로 했죠. 그날은 우리 전도사님이 애찬식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를 심부름을 시키셔서 가게에 가서 포도주스하고 빵을 좀 사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 가가지고 포도주스를 사오고 제과점에 가서 큰 밤빵 2덩어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죠. 빵을 접시에 올려놓고 제가 들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애찬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우셨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애찬식을 한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씩 나와서 우리 김일석 선생님이 들고 있는 접시에서 빵을 떼가지고 가라. 먹을 만큼만 떼가지고 가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줄을 섰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빵 접시 위에 있는 빵을 떼가기 시작했어요. 앞에 나온 아이들은 수줍으니까 조금씩 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난기 많은 이제 5, 6학년 남자친구들이 욕심이 드는 거죠. 오우니까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어른 주먹만하게 한 움큼을 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떼가니까 뒤에 있는 아이도 보고 저렇게 되나 보네. 그러고선 뒤에 있는 아이들도 따라서 또 빵을 한 움큼 떼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뒤에 남아있었던 3, 4명의 아이들이 가지고 갈 빵이 남은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이 다 떼가지고 가서. 그래서 결국 뒤에 아이들은 빵 부스러기 몇 조각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스도 종이컵에 따라서 한 잔씩 다 나눠줬죠.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커다란 빵을 쥐어가지고 온 남자아이들은 이제 희희낙낙, 아이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맛있는 빵을 내가 먹게 생겼구나, 좋아가지고 웃고 있고, 조그만한 빵 부스러기 들고 온 아이들은 전도사님을 원망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이럴 거면 차라리 전도사님이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빵을 균통하게 잘라가지고 접시에 올려놓고 똑같은 크기의 빵을 가져가게 좀 하시지, 왜 저걸 떼가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차마 그걸 깜빡해서 잊어버리고 떼갔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큰 덩어리 떼가는 아이들을 꾸중을 하셔서 너무 커, 뒷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지, 내려놓고 가 라고 말씀을 좀 하시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버려 주실까, 이런 생각을 뒤에 서서 저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찬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큰 빵덩어리를 쥐고 있는 아이들은 기쁘고 작은 부스러기를 쥐고 있는 아이들은 슬픕니다. 전도사님의 기도야 너무 정답이죠. 아름답죠.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죠.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합니다. 누구는 이만한 빵덩이를 들고 있고 누구는 요만한 빵 부스러기를 들고 있어요. 아이들의 눈초리를 보니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예배 끝나면 또 한 소리들 하겠구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앞에 있는 아이들은 뒤에 있는 아이들하고 짝지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세요.
2명씩 짝을 지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랑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빵을 앞에 친구한테 먹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인생 역전. 네. 큰 빵덩어리를 들고 있는 아이들은 뭐야 이게? 이런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 빵 부스러기를 들고 있는 아이들은 아싸! 이러면서 환호작약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내 욕심 차리겠다고 긁어 모으고 움켜쥐고 다른 사람이 갔건 못 갔건 생각하지도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실까?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근데 그 일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평생 내 욕심껏 긁어 모았으나 그거 내 재산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봉사했는데 받은 보상이라고는 쥐꼬리만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날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애찬식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움켜쥐었을 때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뺏는 건 아닐까?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을,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참으로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성경 말씀인데, 1장 심판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66장 심판의 메시지까지 참으로 일관되게 심판을 말하고 있고 통렬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한 달 넘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왔는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셨죠?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압니다.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몹시 힘이 듭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희들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회복의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인간인데 똑같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실패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예언자들이 다 기록해 놨는데 이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무시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드린다면 그건 목회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쓰디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회복 좋지요. 승리하는 이야기 좋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섣부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니 바벨론 포로기가 2년 만에 끝날 것이다. 2년 만에 끝나고 포로에서 다 돌아와 옛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 예언을 다 듣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냐 선지자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님 예언대로 진짜 2년 만에 포로기가 끝나고 우리 모든 동포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회복해서 예배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님, 예언이라는 건요, 그 예언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옳고 그름이 판별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냐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다. 이야기하십니다. 섣부른 회복 이야기하는 것, 목사들 다 그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들도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참담한 일 겪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들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왜 70년이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았을 때 두 세대하고도 10년이 더 간 시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유대인들이 옛 땅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 구약시대 때 희생 제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이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0년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서 통렬히 회개, 반성하라. 그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 정해준 시간이 70년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왜 40년이겠습니까? 이집트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때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 왜 모세는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나 라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집트 시절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한 사람들이 다 죽게끔 내버려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집트를 기억하지 못한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젊은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회복은요, 심판 후에 오게 됩니다. 심판 후에 통렬한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만 회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쓰듯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읽어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지만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앙, 구약시대 제사가 잘못됐다,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땅, 이 지구가 내 발판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랍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을 이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 좁은 예배당에 가둬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잘못된 신앙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신앙관, 두 번째가 절기 중심의 신앙관, 세 번째가 희생 제사.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다 틀렸다, 나 그런 예배 안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왜 틀렸나 놀라셨죠?
우리 한국교회도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나?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이 좁은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어디에나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호흡과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온 세상, 이 지구상의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붙잡아 둔다니요,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입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신다라는 신앙관이 후기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로 변질되고 맙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신앙이 왜곡되고 축소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 틀렸다, 나는 성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디에나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두 번째는 절기 중심의 신앙이 틀렸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나시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소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제사 드려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율법으로 고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절기에만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1년에 3차례만 가면 되잖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때만 가서 부자들은 소 한 마리 바치고 넉넉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 바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절기 중심의 신앙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언제고 어디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 중심의 신앙관을 잘못됐다 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훌륭하십니다. 좋은 신앙관이십니다. 그런데 주중 성수를 놓치게 됩니다. 주일만 교회 가면 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잖아, 목사님 축도받으면 그 한 주간은 거뜬하다니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도 성수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늘 나와 함께 계신데 주중에는 하나님은 잠시 성전에 가 계세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절기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혼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기에만 내가 임재하느냐? 아니다. 1년 365일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1년 365일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이게 선지자들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는 잘 아시다시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거죠.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한 마리면 되지 뭐 까이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이고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돼, 그럼 깨끗해져, 문제없어, 그러면서 목축업자들 배만 불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내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내 죄가 아니야, 양 너의 죄야.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는 그 모습을 지켜보죠. 그러면서 후련해합니다. 나는 이제 죄가 없지, 나는 깨끗해졌어, 다음에 또 죄를 짓더라도 양 한 마리 들고 오면 되지 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그런 희생제사 안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그저 의례적으로 드리는, 마음은 없고 몸만 오고 가는 그런 예배 나 안 받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의 그 희생제사, 그 정신을 이미 너희들이 다 잊어먹었구나, 다 망각했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앞으로 희생제사는 내가 폐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제물로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죠. 지금은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신약 시대의 신앙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전 중심의 신앙, 절기 중심의 신앙,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는 다 잘못됐으니 이제 그 구약의 예배는 폐지하겠다. 신약으로 가면서 내가 새로운 예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서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사야서 말씀, 또 선지서들의 말씀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바라시나, 어떤 예배를 원하시나, 대안도 해답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하십니까? 딱 나오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얼마든지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도 이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교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교회. 원문으로 보면 이 가난하다는 것이 경제적인 의미, 돈의 있고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humble, 겸손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1년 교회 예산을 책정해 놓잖아요. 그 예산은 다 헌금입니다.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1년 예산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교회는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그 예산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해 1월이 됐을 땐 교회 통장 잔고 빵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성도들은 부유해야 하지만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와 달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선교와 구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예산이 많이 남으면 연말에 선교비로 다 보내고 구제비로 다 보내버려요. 잔고를 빵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 교회는 교회도 건축하지 않았어요. 상가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재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심을 하고 아예 건축할 생각,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상가 건물에 살면서 오히려 세를 내면서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진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만 씁시다 라고 합의한 교회예요. 마음이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하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빵덩어리를 크게 떼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얘야,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친구를 위해서 네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 나누어 주어라. 먹여 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재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헌금과 예물들은 다시 밖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오로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교회를 원하시나?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 뜻입니다. 혹여 기도하던 중에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모르겠다, 일단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건 고집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회개는 심령이 통회하는 것. 잘못됐구나, 이거 틀렸구나, 그럼 바로 돌이켜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느 카톨릭 신부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개신교가 심히 우려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개신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이 잘못된 걸 알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형제인데 이제는 그 집에서 우리 집을 보면서 저 집 큰일 났네, 저 집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해줄 정도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면,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교회, 다시금 초심을 회복해서 첫 출발지로 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어려움을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다시 첫 출발 선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 허물치 않으세요. 괜찮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혹여 내 길이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다시 첫 출발지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교회입니다. 떤다, 이 트램블링이거든요. 벌벌 떠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갖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희희낙낙, 좋아요, 웃고 떠들 수 있어요. 빵덩어리를 크게 떼간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그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 끝난 후에 빵 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나에게 이렇게 큰 빵덩어리를 주셨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의 몫을 뺏은 겁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여기고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히려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내어놓아라. 너희들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너희들 가진 모든 것.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움켜쥐려고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교회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떨며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 회개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많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차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다고요? 교회에서 희망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교회. 마음이 가난한 교회, 심령이 통회하여서 회개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떨며 내 길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앞에 모범되는 신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금을 올려주시고 내 길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건대 우리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가 마음이 더욱 가난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잘못한 것 있다면 심령에 통회하여서 첫걸음 첫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떨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 앞에 모범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칭송하는 올곧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주인 되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